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누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하나님이 주어요, 내가 주체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항상 세절기에 대해서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뛰어넘다. 뭐가 뛰어넘어갔어요? 사망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은 절기가 6월절입니다. 언제죠?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절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애굽의 속량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 누구만 살아남아요? 좌우 집 문설주, 좌우 인방에 피 바른 집,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갑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해방됩니다. 400년 만에. 이것은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는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광야길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말이 광야지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뜨거워서 죽지 않고 밤에 추워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뭘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 말은 광야 생활에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가 오심과 십자가의 비밀이라면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역사하듯이 역사하십니다. 이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 축복받는 신앙,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창고에 거두어 드렸다. 수장절.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천국 호적 등본에 이름이 열람이 된 겁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 이제 예수님이 제 이름 줄 오면 끝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호적에 이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날마다 추수감사절에 의미를 누려야 될 일입니다. 성도의 언어라는 글에 하나님을 말하라. 불신자들 하나님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는 합니다. 우리 어른들 농촌에 가서 전도하면 그려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주시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 하나님, 하늘님 그런 의미로 하느님을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예수.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왕년에 내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쁠 때도
슬플 때는 아니에요. 슬플 때도. 언제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슬플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잔소리. 우리 살다 보면 늘 나도 모르게 잔소리예요. 거의 대부분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90%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들이에요. 그거 다 잔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정보, 자료. 우리는 수많은 언어와 소리들로 정보를 얻습니다. 지식이 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감수성의 언어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쳤냐? 전부 뭐예요? 감수성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4번째 언어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영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천군 천사에 대하여, 사단, 마귀, 악령, 귀신에 대하여.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아는 사람이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언어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준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영적인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언어를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 2가지가 나왔습니다.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4절에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 하루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 오래 참지 않았다면, 성경대로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혀가 잘못하면 구약의 앞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면, 혀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혀 뽑아야 돼요. 눈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만 보고 다니면 눈 뽑아야 돼요. 손이 범죄하면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오래 참사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에다 보면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한 40-50명 전부 복음을 전했거든요. 좀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잘 아는데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 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런 것만. 무당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됐냐? 예수 안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보내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성경도 잘 알아요. 그렇게 질문하고 아무리 복음 설명하고 얘기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보냈어야 돼요. 말씀대로 죄 지으면 심판하고 잘한 사람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구약성이 계속 뭐예요? 메시아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게 5대 제사예요. 전부 피제사. 오늘 연결의 힘이란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획기적 생각을 말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 그래요. 코페르니쿠스는 기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전부 다 뭐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할 때,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도 하지 못할 때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돈다. 그때 당시에 돌 맞아 죽을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코페르니쿠스는 그 사실을 세상에 내놓았어요. 그러면 그걸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했냐? 사실은 조합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세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해 만든 결과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태양 중심설, 대항해 시대에 발달한 삼각함수, 그리고 천문학 데이터를 조합해 보니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태양 중심설은 종교, 삼각함수는 수학, 천문학 데이터는 천문학. 결국 코페르니쿠스는 학문의 융합, 연결 속에 지동설을 내놓은 겁니다. 창의력의 아이콘인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창의력이란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능력이다. 애플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든 게 뭐예요? 아이폰. 아이폰은 뭘 연결한 거예요? 전화기, 인터넷, 아이팟. 다 있던 거예요. 그걸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고 조합한 결과물을 내놨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아이작 뉴턴은 내가 세상을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창의력이란 거인의 어깨에 올라 거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혹은 전혀 다른 분야의 생각들을 연결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창의성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강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인들의 어깨. 하나님을 믿는 선조들의 삶의 교훈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어깨에 올라타면서 삶을 시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약의 거인들을 봅니다. 요셉부터 다윗, 사무엘, 솔로몬,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에스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어깨에 올라타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신약에도요. 베드로라는 거인, 바울이라는 거인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성경적 전도의 핵심을, 언약 전달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연결만 잘해도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복음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보겸이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요. 가면서 늘 느끼는 거, 참 병원 잘 다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의사들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 사람 어떻게 의사가 됐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로 보겸이 진찰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엊그저께는 이제 갔다가 이분 보니까 제가 그냥 그분 패션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냥 뭐 털털한 남방에 운동화를 신었는데 운동화가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자기를 관리하는데 시간이 없는갑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죠? 참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데에도
계속 끊이지 않고 사람을 받아요. 3분, 5분 계속 진찰하고 나가고 진찰하고 나가고 진찰하고 나가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분들은 대한민국 1%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곳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 딱 하나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걸 위해 살겠다. 결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꿈과 그 길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선교한다고 나름대로 동남아시아 쪽은 많이 가본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쪽은 거의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 총무가 되니까 1년에 한 번인가 해외 캠프, 1년에 2번 우리 국내 캠프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궁금하잖아요. 총무들끼리. 이번엔 어디로 갈까? 어느 나라에 갈까? 저는 내심 유럽 한번 가보고 싶다. 제가 가본 유럽이라고는 독일 경유해서 성지순례 갔다 온 것밖에 없거든요. 독일 한 몇 시간 들른 거. 그 외에는 유럽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문이 왔는데 중남미, 파나마, 코스타리카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다. 제가 또 미국을 안 가봤잖아요. 미국 밑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내년 6월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간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총무단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선교 캠프를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우리 권사님들이 선교 캠프 통장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부터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꾸준히 돈을 넣으면 우리가 이제 선교 캠프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늘 주보에만 있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송희수 선교사님 현장 가봐야 마음에 담기고 가봐야 얼마나 아프리카가 어떤지.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황금 같은 교훈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대표적입니다. 산 위에 올라 보석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산상수훈을 모든 종교의 경전 중에 경전이라 칭찬하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디는 산상수훈을 천국의 헌법이라 일컬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헌법이 있고 한국의 헌법이 있듯이 천국에도 헌법이 있을 것인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이 될 것이다. 그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팔복이 있죠.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자, 인도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한 미국인 선교사가 간디에게 묻습니다. 선생께서는 힌두교 교도시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높이 칭찬하시고 특히 산상수훈을 경전 중에 경전이라 격찬하시는데 인도인들에게 기독교를 제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 선교사의 질문에 간디가 말합니다. 당신네 선교사들이 산상수훈대로 살면 인도 민중들이 예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명답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제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 중 하나가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답을 줬어요.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누구를 위하라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하라. 왜요? 차별이 아니고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말단 직원이 복음받고 전도하는 것과 시장이 복음받고 전도하는 것이 영향력이 누가 더 크겠어요? 예, 그 말 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이용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탄압한 건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불사르고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교회를 탄압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불상을 청와대에 갖다 놓고 정치는 잘한 것 같지만 결국 나라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미국의 채플 시간에 성경을 없애버린 케네디 가문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어요. 복음 희미해져 가면 재앙이 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쩌면 저렇게 강대국이 됐어요? 역사는 200년밖에 안 돼요. 첫 번째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하고 취임식을 했어요. 나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국을 섬기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자, 남자들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우리 남자들, 뭐 요즘은 남녀 구분이 없지만 모든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게. 자, 그래서 우리 봤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은 것 같지만 어떤 현장들에 가 계신가? 건설 많이 계시죠? 공무원도 있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보험 서비스업도 있고 법조계 도전하는 분도 있고 운송업계에 있는 분도 있고 군인도 있고 진짜 각처에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그 현장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여자들도 오직 선행을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여자가 문제다. 다시 따라합니다.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문이다. 예,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문입니다.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왜 암탉이 울어요? 그랬어요? 저는 왜 암탉이 우냐? 수탉이 안 우니까. 수탉이 없든지 안 우니까 암탉이라도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여자들이 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지금 여자들의 탈선으로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나가는 여성이 수없이 많아요. 최소 30%가 이혼. 단 한 명도 이혼 이후 행복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급증합니다. 왜요? 가정이 흔들리니까. 가장 사명적인 단어 아내,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자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가정을 지켰고 남편, 자녀, 가족에게 숨은 영향을 줬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외에도요 다말, 라합, 마리아, 루디아, 베베, 브리스가 등 정말 중요한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마음을 단정히 하라. 몸 단장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단장입니다. 외모는 잠시지만 마음의 단장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제가 지금 우리 또래 목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나이 얘기하다 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이렇게 벌써 50줄이 된 게 뭐라고 하죠? 그걸? 이해가 안 될 정도. 어느 날 보니까 벌써 반백이 돼 있는 거예요. 세월이 빠르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0대에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시속 30km. 예, 그렇게 빨리 가요.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선행을 해라.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착한 여자는 강한 남자보다 더 강합니다. 선한 여자는 사람과 가족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1절에는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불순종하는 것은 여자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하와 때부터. 원래 불순종도 여자들이 하고 순종도 여자들이 잘해요. 남자들은 목석에 그냥 가만히 돌덩이처럼 있다가 중요할 때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끝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들이 문이에요. 정숙한 여성으로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정숙 정결은 여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정숙한 여자를 싫어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여자가 문이다. 우리 모두가 문이다. 오늘부터 아름다운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